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항상 변함없고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위에 지금의 한국 상황을 굉장히 불규칙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실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을 보면 지금의 사회를 분초 사회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분초 사회라는 것은 1분 1초가 아까운 빠른 세상이라서 시간이 돈만큼 중요한 자원이 되어서 이제 시간의 가성비, 돈의 가성비가 아니라 시간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할 때 분초 사회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반대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파민 사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쾌락의 어떤 그 즐거움을 뜻하죠. 파밍이라는 것, 어떤 게임을 할 때 파는 것을 뜻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잘 아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말은 항상 재미를 쫓는 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치의 혼란이 오고 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완전한 불규칙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는 거죠. 재미를 추구하거나 어떻게든 시간을 아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아주 상반된 두 가지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지금 전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 안에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뉴 노멀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네 모습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부정응하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만 겪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뉴 노멀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 7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완전하게 무너진 모습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여호와라는,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마르둑이라는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 같은, 패배한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가치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에 그들의 우월한 문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 녹아들고 세속화되는, 바벨론화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의 혼란이 오고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 같은 새로운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다면 그 관찰, 그 진리들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불완전한 삶, 우리가 불규칙적인 이 상황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로 다시금 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그 모습 속에서도, 그런 어지러운 모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포로라는 이름으로 바벨론 땅에 가서 완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에 순응하며 살지 않고 절망적이게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도 새로운 일상 속에서 자신이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기억했고 붙잡았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회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새로운 일상, 완전하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이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어떻게 이 약속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들이 힘을 낼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상황이 어지럽고 상황이 완전하게 불규칙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반대 정신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며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재하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하심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굴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열심, 포로에 잡혀간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약속 안에서 살아있는, 지금도 펄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비록 포로 가운데 잡혀갔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 땅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회당이라는 곳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이라는 곳은 없지만 가정에서 모일 수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미래에 분명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자신이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나의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하는 데 전심전력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고 회당을 만들어서 7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너무나 불완전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상황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역사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일어섭니다.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임할 그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붙잡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라서는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1차, 2차 귀환의 포로 귀환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에 대해서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7장부터는 2차 귀환 때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신앙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이라는 것은 1차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래서 이 일 후에 2차 귀한 때를 이제 시작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회당을 만들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수하기로 작정했던 그 70년의 기간이 이미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 그 후대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입니다. 말씀이 성취한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또 성전까지 재건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삶은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지었는데 여전히 마음의 회복, 그 중심의 회복이 더뎠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이런 말씀을 보면 건물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난 지 시간이 꽤 오래 흘렀습니다. 그리워하던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이처럼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출구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곤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나마 이전에는 관심은 있어서 그 관심 있는 현상을 비종교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그 종교에 대한 관심조차도 완전하게 사라져서 탈종교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평가로 더 비관적인 내용을 말하곤 합니다. 해결의 출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존의 많은 성도들도,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들도 신앙에 있어서 주저하고 앉아 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회복되었는데 삶이 회복되었지 못했던 이 포로 귀환의 모습과 포로 귀환 때의 모습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망적입니까? 아니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회복이 어떤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데에 너무나 큰 열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더 확신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는 포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처럼 포로 귀환 때의 백성들처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이후에 이 에스라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모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펼쳐져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보였습니다. 그런 에스라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여러분, 에스라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익숙한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현명하게 준비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서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결심과 일상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된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건물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중심이, 신앙이 회복되어 있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송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7장 10절 말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다르게 읽히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무기력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좌절하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특별히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믿음 안에서의 최선의 삶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에스라를 부르셔서 본인만, 에스라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파송시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할 때마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기를.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천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경험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준행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바벨론으로 떠났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아주 짧게 그의 걸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떠난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바벨론 땅에 자신의 터전을 구축했기 때문이죠. 안정된 삶이 이미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에게는 그 안정된 삶, 안정된 관계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먼저였기 때문에 안정되고 누릴 수 있는 터전을 과감하게 버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마땅히 누려도 되는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안정될 수 있고 평안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시선에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회복, 자신이 지금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대한 일을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날마다 너무도 명확하게, 너무도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가 돌아간 뒤에 펼쳐진 상황이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에스라의 그 헌신, 에스라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건물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역사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 경배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부흥이 이 에스라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여서 나아갔던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흥은 이 회당의 준비,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이런 인물의 등장을 보면, 시간의 모든 흐름을 보면 단기간에 갑자기, 우리가 포로에서 그들이 회복되었다고 갑자기 이렇게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냐면, 광야와 같은 이방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갈고 닦는 삶이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속적인 삶, 한 번이 아니라 그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연단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 그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때도 동일합니다. 평양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집회 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갑자기 변한 사람이 일부는 있지만, 그 모습이 운동으로 온 나라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먼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사람들이 먼저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서 젖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젖어드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그 집회 가운데 영적인 회개와 각성이 일어났고, 그 불길이 온 나라 가운데, 우리 조선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새로운 일상이라는 코로나 이후의 삶, 우리가 너무도 걱정하는 지금의 삶 속에 가치가 완전하게 무너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며 확신하며 애쓰며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회복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말씀 안에서의 연단받는 삶, 훈련받는 삶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속적인 삶, 그 연단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우리의 인격으로 올 때, 그때가 바로 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때야 비로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가 읽고 분별하고 연단하는 삶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때가 올 때에 비로소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주저하고 있지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땅으로 갔던 에스라처럼,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알아가는 지속적인 훈련이 있다면, 말씀 속에 나의 삶을 담그는 지속적인 삶이 있다면, 십자가 안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날마다 있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된다면, 포로후기 백성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 회복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너무나 강력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반응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떤 절망의 시대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평가하는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애써서 일어나는 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열심, 애타는 열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일상에 맞서십시오. 새로운 일상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금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이 새로운 일상 속에 맞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동료들, 내 목장 식구들,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들, 눈에 밟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며 이 일상 속에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맞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단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며 살아가신다면 영적인 부흥은 이미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새로운 일상에 맞서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